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키움 친구들도 디움 친구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앞뒤 분들도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술 작품에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그 작품에 예술혼을 불어넣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그 작품 안에 담는 것을 숨결을 불어넣다, 혹은 예술혼을 그 속에 넣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작가가 그렇게 그 예술혼을 그 작품에 쏟았을 때 그 작품이 단순히 어떤 그림이나 어떤 물질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생각과 사상과 삶을 담아내는, 표현하는 그런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작품을 대할 때 단순히 자신의 어떤 창작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작품,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은 그 작품을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는데, 변신, 소송이란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죠. 그 작가에 관한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젊은 나이로 이제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으면서 친구에게, 가장 친한 그 친구에게 내가 죽으면 내 원고를 다 불태워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달라, 그런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아마 자신이 쓴 작품들을 자기와 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녀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작품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작품이고, 그 카프카라는 그 사람의 정말 혼이 들어간 그런 예술 작품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유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잘 갖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더 유명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숨결을 불어 넣으심으로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숨결을 불어넣다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말도 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혹은 평범한 것에 아주 높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셨을 때 그 흙덩어리는 더 이상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 것이고, 성경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흙덩어리에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겉모습, 그 외형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의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그런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교제하는 사람으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살아갈 때,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살 거야,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왜 고개를 팍 돌립니까? 바라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s not good 이렇게 나오거든요. It's not good.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를 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직 그 세상에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벽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모든 것이 좋았더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완벽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흠도 없고 어떠한 죄도 없는 그런 완전한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담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을 그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없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담 가운데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아담만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코이노니아의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낄까요? 주식이 올랐을 때 기쁠 수는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우리가 언제 행복하게 될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윙띵거 교수가 75년간의 기록을 모아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연구했습니다. 우리 TV에도 나왔었는데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강한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통장에 돈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누리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또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가 많을수록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정 여러분, 또 수원 온누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항상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먼저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발걸음에 주님과의 교제와 더불어 가족과 이웃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게 아픔이 될 때도 있고, 내게 고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특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다스림이었어요.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통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네.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나타나는, 보여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을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주제가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 가정에 선포하고 내 이웃들에게 선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와 연합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아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내 자신과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교제와 연합을 닮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그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세상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은혜를 하나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